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살언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제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인데요. 봉독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마가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승대로 보응하나니. 함께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할 성경적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인데요. 우리 두 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연속되는 본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모두 네 가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남유다 백성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미지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석공의 이미지, 두 번째는 사막 떨기나무의 이미지, 세 번째는 해부학의 이미지, 네 번째는 자고새의 이미지입니다.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공의 이미지는 1절부터 4절까지, 사막 떨기나무 이미지는 5절부터 8절까지, 해부학의 이미지는 9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자고새 이미지는 본문 11절 말씀에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석공의 이미지 혹은 석수장이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석공 혹은 석수장이들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날카로운 끌을 가지고 단단한 바위 위나 비석 위에 글자를 새길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를 새긴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들, 기념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작업을 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남유다 백성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억되면 좋지 않을 것 같은, 기억되면 안 좋을 그런 내용들을 계속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새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새기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디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가 기록된 것은 자신들의 마음판과 또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훌륭한 석공들이었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가 지워지지 않게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 속에 그 죄가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있고
죄를 숨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는 가장 먼저는 죄를 짓는 그 당사자의 마음의 양심 안에 계속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판에 새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놀랍게도 어디에 새겨졌다 그랬습니까? 제단 뿔에 새겨졌다. 1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에서 제단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은 죄가 지워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 혹은 희생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희생 제사의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데려다가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물을 스스로 잡고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모두 내 모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붓는 것이 바로 죄가 지워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제단의 뿔들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장소였고 기록된 죄도 없앨 수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제단 뿔에 새겨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의 죄가 영영 지워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죄가 지워지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죄가 지워지지 않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가 지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원히 타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표로가 되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은 다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죄가 지워질 수 있었지만 지워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백성 간에 아무런 구별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상 숭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유다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상반절에 유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유다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 백성의 죄가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자녀에서 자녀로 계속 넘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든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여호수아 이래 거의 8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닮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삶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미끄러지는 실패한 그리스도인,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실패한 하나님 나라 사람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두 번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더라도 보지 못하고 광야 메마른 곳, 소금기가 많은 건건한 곳,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인간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실패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바로 저주받은 떨기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참 모습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늘 청정하고 결실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이미지는 해부학의 이미지입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를 제가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마치 해부를 하는 검시관과 같이 의사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서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이미지는 어리석은 자고새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알을 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 그 새끼는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곧 깨닫게 돼서 둥지를 떠나버리고 이 자고새는 아무것도 수중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쌓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것을 품고 계십니까? 불의한 것, 원래 내 것이 아닌 어떤 것도 나는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특별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죄가 우리의 삶의 안팎에 지울 수 없는 흔적과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훌륭한 석공이 날카로운 끌을 가져다가 돌 위에 파서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죄 하나하나는 비록 한순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흔적과 결과를 남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지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죄가 발생하여 마음 아프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한 날과 또 한 주일을 위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워질 수 없는 우리 삶의 죄의 흔적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용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매일 작정한 결심과 기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헌금 안에 묻혀진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사명과 나눔의 사명을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여름 신앙 행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잘 간직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무더위 속에서 온 성도들과 또 환우분들의 건강과 삶과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